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했고 우리가 탐욕을 부렸고 우리가 거짓되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도무지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대낼 뿐 가슴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머리로 계산만 하지 않고 손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소망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나이다. 넘치던 새해의 각오와 다짐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저희 마음에 남아있는지 지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을 모든 이정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함께 하시사 모든 지도자들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된 조국으로 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월의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와 교역자가 은혜와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남양주 강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구제와 선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 나라와 세계를 품는 건강한 교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 지켜 주옵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섬기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런 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노이스 성가대에 함께 하시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시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부터사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 명절 앞둔 주일인데도 나와주셔서 기쁘고 환영하고요. 또 명절 되니까 못 뵙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명절 되니까 또 뵙게 되는 분들도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은혜롭고 편안한 예배가 되시고요. 새 가족들도 모두 편안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혹시 교회 안내, 등록 안내, 주일학교 안내 원하시는 새 가족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새 가족실에 잠깐 들어오시면 차 한잔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주보에 있는 걸 참고하시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날 10시부터 3시까지 이 주민자치센터 양쪽 도로의 주차가 허용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좀 배려한 거죠. 그리고 왕숙천 아니고 이 빙그레에서 남양아이 아파트로 가는 길의 오른쪽 담장 부분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이왕이면 다 도농구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거기가 만차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앞둔 주일이라 점심 식사가 없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해외 선교부에서 올해 1월부터 두 분의 우리 협력 선교사, 케냐의 송익수 선교사, 말레이시아의 장석찬 선교사를 5년간 협력 지원하고요. 5년 후에 다시 논의해서 다시 2, 3년이 더 추가로 될지 5년이 될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월 공예배 개근운동했는데 개근하신 분이 한 60여 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개근하신 분은 상을 드리고요. 정근하신 분들은 원래 셀별 시상할 때 이제 점수를 위해서 정근을 뽑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상을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상은 개근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근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연휴인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월, 화, 수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 위해서 가정 예배 안이 헌금대 위에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2월 11일부터 13일 수동 드드림 동산, 소년부는 2월 20일에서 22일 도고 켄칭턴 리조트 연합캠프,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15일, 16일 4층 비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에 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이 수련회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년 2부 교사로 봉사할 분,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막 봉사자 찾고 있다고 하네요. 감동되시는 분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플룻, 바이올린, 첼로 그룹 레슨이 이제 명절 지나고 시작을 하는데 첼로는 화요일 저녁, 또 다른 두 반은 토요일 날 되는 줄로 압니다. 공지한 대로 5명 정원이고요. 한두 명 적으면 레슨비를 더 내고 많으면 좀 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반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확신반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10시 3층 누가룸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청장년은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꼭 해야 합니다. 아직 안 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격 유형을 알아서 관계 개선에 유익한 성격 유형 세미나 MBTI 여러분 다 아시죠?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2월 23일 날 4시간 강좌인데요.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있습니다. 밥값과 교재비가 10,000원 원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5,000원, 그리고 장년들은 10,000원만 받고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서 강좌를 열었으니까요.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제1회 광염 이스라엘 성지 연수가 4월 1일부터 11일, 10박 12일 있는데요. 다른 관광회사에서도 여행 상품이 있는데 저도 가봤지만 보통 5일, 길어야 6일 그 이하로 하고 주로 이제 관광 여행 교회들 돌다가 끝나는데 여기는 실제 남부 중부에서 이스라엘만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인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 아니라 정말 성경 지리 연수와 공부가 되는 그러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33명이 가게 되었고요. 홀술에서 짝술 맞추기 위해서 남자 1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부부까지 총 3명 최대한 하고 마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재일 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출국해서 가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이 선교사님과 더불어 5번 이상 성지 연수를 갔던 교회 목사님, 제 동기 중에 또 있어서 저희 교회의 어떤 그런 팁과 이런 은혜들을 잠깐 나누어 주겠다고 자원해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2월 10일 날 오시고요. 보통 1박 2일로 예비 특강들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단 주일날 오후 2시간만 일단 약식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연수팀은 그 특강 예배 후에 다 들으시고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갈지도 몰라 또는 못 가더라도 그 강의나 한번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나 또 예배 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5시에서 7시 간식 제공할 것이고요. 하실 분들은 또 들으셔도 됩니다. 광염 장학생 선발합니다. 우리 1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 중등부 셋, 고등부 셋, 대학원 5명, 신학생 2명 신청 받고 선발하는 것이고요. 봉사 장학생, 교육자 장학생, 목회자 자녀 장학생 등은 교육자나 추천으로 수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기한 다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다 지원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에서 다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니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맡은 셀 잘 섬겨주시길 바라면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
차분해지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명절 돼서 멀리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자리가 비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분들 뵙게 되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딱 듣기 때문에 또 처음 들을 몇 분들은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할까봐 한 짧게 앞부분 좀 소개를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 62년쯤 됐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몇 명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 있고요. 그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개척한 지 6, 7년밖에 안 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 이단적인 가르침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철학자들의 사상이 있고요. 토속적인 부르기아 지방의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거짓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같이 더불어 편지를 하면서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라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지난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나도 이제까지 각 사람을 전하고 가르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1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는 이어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여기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겠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덮든지 책망받은 교회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골로새 교회 이웃 성읍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 얼굴을 본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지 못한 자들이겠죠.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다. 이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싸움을 싸우다. 지금은 굉장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지 한 4년, 5년쯤 되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풀려날 수도 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조금 연금, 가택연금인데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 원하거나 상담하거나 질문하거나 따질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변론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계속 했고요. 또 이렇게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뿐 아니라 우리가 옥중서신 4가지 쓴 것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보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상담하고 권면하고 했던 일들 계속 했고요. 그것 가지고 뭘 힘썼다고 할 것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이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막을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뭘 그치지 아니하였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정해진 시간 매일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만 기도한 것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바르게 되도록 염려하는 것하고 계속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만나서 권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하고 그리고 또 편지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투쟁하듯이 전투하듯이 경주하듯이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와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100%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속을 적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는 고난은 100%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감당할 고난은 남겨두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이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교회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각자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개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값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바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전도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전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해봐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전도자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봉사할 때
그것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드린 귀한 헌금들이 그 비용대로 쓰여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틀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깨닫는 영적 진리는 바로 형제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상,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개척한 교회 성도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전혀 못 봤지만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니까 그들을 위하여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잘 누리고 느끼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형제라고 생각할 분들이 몇 분 이상은 다 있으신가요? 좀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가 오면서 어떻게 형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형제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잘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형제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형제처럼 대하고, 그래서 어려우면 서로 털어놓고 기도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밥도 얻어먹고, 이런 형제를 좀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점점 교회가 커질수록 이 형제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약한 그러한 것들 보면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이웃 교회들과도 형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네 우리 이 다산동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모습들 가운데 이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된 그런 모습보다는 때때로 이 경쟁하는 교회 이런 모습들과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 수 있겠죠. 부럽고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평생 살면서 교회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몇 번 옮겨 다니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사정상 이렇게 옮겨갈 때 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 교회 떠나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어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어? 그 목사님 나빴어. 그리고 말 게 아닙니다. 정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면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더니 이 일인가? 여러분 이거 협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같은 교회 지난주까지 같이 있을 때는 형제고 오늘 딱 떠나면 갑자기 배신자 모드로 돌변해가지고 안색이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참 이런 일은 지양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우리가 예수 안에 1년을 있던 6개월을 있던 한 달을 있던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를 했다면 정말로 둘도 없는 형제처럼 교회를 옮겨가고 서로 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여간 저희 교회 16년 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 중에는 이사를 가서 이런 일로 떠난 분도 있지만
그냥 교회가 싫고 내가 싫어서 떠난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도 언제든지 마음에 다짐하기는 축복해서 보내드릴 마음으로 하여간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해서 기도해서 보내드리려고 애썼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냥 제가 싫어서 아예 그냥 연락도 없이 안 나오다가 떠난다는 분 나중에 들으면 제가 다시 한 달 후에든 꼭 문자를 해서 몇 주 빠지셨는데 듣고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문자로라도, 왜냐하면 혹시 가고 나서도 그분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할까봐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변해드리면 또 나중에 다시 올 기회가 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또 저희 교회로 오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어서 더 흐뭇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 성도들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고 했었던 그러한 형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양주관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혹 여러분이 또 훗날 다른 교회로 가서라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앞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리고 힘쓰고 내가 하는 이유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가 국어 문장으로 보면 이 뒤에 가서 수식하는 말인지 앞부분을 수식하는 말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분석하면 이거는 앞부분이 주 목적절이고 뒷부분은 이 분사구로 이 목적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적은 첫째 너희가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세상의 각박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죄와 정말로 이렇게 싸우고 나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이 어떤 때에 받을 수 있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 교회에 와서 성도들 사랑하지 않는데 받을 위안은 없죠. 예. 성도들과 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마치 주일날 스포츠센터에 구경하러 운동 경기 구경한 관객처럼 갔다 오는 사람에게는 위안이 없을 텐데요. 아까 얘기한 형제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위안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언니들에게 위안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게 혹시 사도 바울에게 받는 위안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당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아직 5년째 갇혀 있는데 이 정도는 약과야. 이 정도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힘든 일이야 대순가 이렇게 받는 위안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 위안을 받는다라는 헬라어는 이제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데 뭘까요? 우리가 그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위안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은 구원과 함께 오는 위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힌트를 볼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복음 전하기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앞에 위로가 있어요.
구원과 위로가 짝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는 위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위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이게 참된 위로고 참된 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세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이제 6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좀 놀라시기도 하시고 좀 하셔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뭘 잘할 수 있는 자신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억력도 있어서 뭐 공부하면 좀 잘 외워주는데 이제 전화번호도 한 번에 안 외워져서 여러 번을 봐야 될 정도가 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 이름도 깜빡깜빡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야, 이게 참 나이가 들었구나. 이게 약해지는구나. 뭐 운동도 점점 더 기력도 약해지고 모든 일 할 때 참 이제 내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남았지만 언젠가는 목회도 내려놓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내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뭐 선배들이나 윗사람들 먼저 이 세상 떠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이 참 별거 아니고 솔로몬이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수고 같다라고 한 이 전도서의 고백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세상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나마 이 세상이 떠나면 저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영광과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허무들을 승화시키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세상에 많은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다 신원해서 풀어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이 억울하고 분하고 허망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바로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의 특징이 바로 눈물을 닦아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도 종류가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겠죠.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이것이 얼마나 참된 위로와 위안이 됩니까? 누구에만 줍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힘쓰는 것은 바로 참된 구원, 참된 위안이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있고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안을 여러분 아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위안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목적이 연합하여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국어긴 국어인데 잘 이해가 쏙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뭘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해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자꾸 듣고 설명을 듣고 배우면 확실한 이해로 가겠죠. 확실한 이해가 점점점 많아져서 풍성해지면 어떠한 유혹과 박해와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워서 이해가 부족하거든 확실한 이해로 가고, 확실한 이해에서 더 풍성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확신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6, 7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음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이 바로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바로 힘과 능으로 구원하지 자신이 죽으면서 구원할 줄 몰랐어요.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구속하는 그러한 구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죄값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 값없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비밀이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도 비밀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 하나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비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세상 지혜는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면 들리고 보여주면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깨달은 지혜를 풍성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려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눈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 이해를 점점 더 확실하게,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드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 가운데 나가고 확고한 신앙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절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10년, 20년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 신앙 떨어가는 사람도 많고 20년 지나도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나중에 장로 직분 돼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어서 천국에 있겠느냐 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과 연륜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보화로 이퀄로 놓고 감추어져 있다. 모든이 포인트입니다. 왜 모든이 포인트냐면 다른 이단에서도 보화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진리가 없다. 그 당시 영지주의나 유대주의나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그 안에 보화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다고 주장을 할지 몰라도 진리가 10개고 보화가 10개라면 그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떠나 있는 거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것인데요. 이게 다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에 보면 군인들이 아주 정렬을 열과 좌우를 맞춰서 질서 있게 항우를 서 있을 때 뭐 다른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다고 그 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군사라면요. 그리고 적이 몰려올 때 전선이 있죠. 이 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선이 적이 온다고 해서 뒤로 후퇴하거나 그 전선이 무너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가르침이 온다고 우리가 질서를 정렬을 떠나서 흔들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거세고 유혹이 있다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말은 교묘한 말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교묘한 말은 그럴듯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면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넘어갈 말, 이런 게 교묘한 말인 거죠. 제가 전에 이 신천지가 잘못된 이단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떤 광고를 봤느냐면 알바생 모집 중에 시간당 10,000원, 그리고 그 알바생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정상 내가 몇 달 못 가니까 내 대신 가서 필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 좀 하는 사람 갈 수 있잖아요. 간 데가 바로 신천지 복음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뭐하러? 숙제 대신 노트 필기 해주러. 그런데 거기에 몇 개월 있다고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대학생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내가 안 넘어가 자신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그럴듯한 근거 없고 논리 없이 유혹하겠습니까? 들으면 혹하고 그게 맞다고 말할 만큼 논리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뭐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근거들 가지고 구절되면서 이래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성경적이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고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인용하면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꿰어서 짜맞출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든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주는 틀 가운데, 이 틀이 중요한데 이것이 정통적으로 신학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이것이 맞고 문맥 가운데 맞는 내용으로 해야 그걸 성경적이라는 것이지,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이단 사입이 무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을 확실히 알 때 거짓이 분별되는 것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서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다른 가르침이 오면 이건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지, 거짓들을 연구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의 특징이나 다른 이단 교리의 특징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진리와 다른 게 이단이고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혹시 인터넷 서핑하고 조사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게 참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인터넷에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든 이스라엘의 12 아들이든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해석을 따지는 것들은 여러 목사들이 여러 교단과 여러 교리에서,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답변 쓰고 댓글 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수용하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의 영혼이 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통 교단에서 바른 신학을 하고 바른 목사님 밑에서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주님과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로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